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사랑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랑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정 가진 마음 함께 찬양할게요.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이 감사하는 평안이 강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사랑 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일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일을 주시고 나는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이 감사하는 평안이 강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이 감사하는 평안이 강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샬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안에만 있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다른 나쁜 질병 걸리지 않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랑부시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그렇게 반갑게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드라마나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머리가 새하얀 나이 많은 종들이 있죠. 그런 종들이 어린 양반집 도련님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면서 예, 도련님, 예, 이렇게 굽신거리는 장면.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지만 옛날 시대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양반과 천민이 있었는데요. 양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은 대대손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땅이 있고 또 많은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공부만 조금만 더 잘한다면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반들이었어요. 반면에 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주로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천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이 천민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나 돼지 같은 거, 이런 가축들을 잡아서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고, 또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광대들, 그리고 술을 파는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민들은 감히 양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정말 못된 양반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천민의 것들을 빼앗아 가고 또 이 천민들을 못 살게 굴더라도 이 천민들은 감히 양반에게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왜 우리 거 가져가요? 이렇게 함부로 대들거나 싸우거나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고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민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천민과 양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민이 양반이 된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큰일 나요. 경찰에게 잡혀가서요, 감옥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너무너무 당연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이만큼 정말 서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또 바로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근데 반면에 죄인들은 어때요? 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영원토록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들이 바로 누구였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대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향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막 올라가는 맨 앞부분에, 초입 부분에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갈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 여리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이 여리고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하냐면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좋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동족들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빼앗아서 걷어가지고 그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삭개오가 이렇게 번 돈 있죠. 이 번 돈을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자를 받으면 그냥 보통으로 받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그러면 돈을 안 빌리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개오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지만 어땠을까요? 늘 외로웠어요. 그리고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큰 거리로 다 몰려나갔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큰 거리로 마치 쫓아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꽉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가려가지고요, 볼 수도 없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한켠에 보니까, 그 거리 한켠에 보니까 아주 높은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돌 무화과 나무로 냉큼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제자들과 걸어오시는데 점점점 걸어오시더니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삭개오 앞에 도착하셔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외로웠어요. 그리고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네 집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저러신 게 아닐까요? 죄인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죄인이 삭개오와 함께 지내시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실 텐데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어때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서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삭개오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삭개오야. 오늘 이 날에 너희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삭개오 너처럼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래서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너야,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삭개오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죄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꼭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을 찾아와서 그분들을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분들이 변화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또 천국을 약속받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사랑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보내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인도해 주시며 또 삭개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형제자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사랑이 넘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 더 행복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랑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암송 요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저를 따라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입술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과 함께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 깨달아 그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삭개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또 한 주를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만나게 된다면 목사님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녕.